네,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또한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고 30대는 30km고 40대는 40km다. 참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 다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2025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빠른 시간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에 나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2025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목 디스크로 한 3일, 4일 정도를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하다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왔을 때 이 통증과 아픔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프다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통증이 이렇게 심하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몸의 어떤 여러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 뭐 설교하는 관련이 없지만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목 디스크를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입원하기 전에도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또한 이제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바른 자세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프다 보니까 원인이 뭐냐, 빨리 원인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치료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원인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환자가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증, 디스크가 오게 된 거고 디스크를 통해서 이 통증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바른 자세로 살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깨달은 게 한 가지 큰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통증까지도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삶에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2025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삶에 큰 고통이 왔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은혜를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영적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6장 1절에 처음 얘기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자세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은혜를 엄청나게 큰 것임을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 원어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이런 기억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값비싼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찮게 받는다면 주시는 분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선물을 다시 또 줘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뿐만 아니라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부담이 되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도 부담이 되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은혜, 선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값없이 준 이 귀한 선물을 너희들이 너무 경히 여기고 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서신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심지어 이게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싸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싸웠어요. 또 이 교회는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막 어떤 일을 하든지 은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너는 이게 은사구나, 너는 이게 은사구나, 너는 이게 은사구나, 은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지구촌 교회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은사를 아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좋은 리더십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누구 당을 지으면서 싸울 정도로 그 교회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영적인 리더십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꼴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 큰 선물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헛되이 받고 있느냐? 어떻게 은혜를 향한 자세가 이렇게 형편없느냐라고 지적하면서 혼내면서 답답한 장면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에 대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답답함을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은혜가 곧 능력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점점 받고 수많은 큰 은혜를 받으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는지를 지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었던 능력, 은혜가 능력으로 변하는 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또한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을 통해 우리는 사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혹시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대하는 자세를 바꿔서 은혜를 값지게 받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은혜를 값지게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 3가지, 반면교사를 삼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렇다면 한번 값지게 받아보자. 값지게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은혜, 능력이 경험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값지게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마음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값지게 받으면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좁아지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은혜를 값지게 받는다면 너희들의 마음은 넓어질 거야 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이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의 특성상 항구 도시였고요. 다양한 민족이 있었고 문화가 다양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문화를 이해하면 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서 좁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 고린도 도시 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당을 짓는 게 특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당을 짓고 멤버십을 형성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도시는 그게 더 강했어요. 다민족이니까, 다문화니까, 다신을 섬기니까 자기들의 문화 가운데 팀을 이뤄서 그 멤버십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적 항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성은 무엇이냐? 최소한의 변화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 육체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고 사회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울타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은혜를 거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정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도 상관없어. 나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만 은혜를 사용하는 마음이 좁아지는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장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작정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주시고 있다. 너희들의 입만 벌리면 된다. 너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구원의 날이라 선포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구약의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는 은혜를 지금 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마음이 좁아지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현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설교에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시고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벌써 웃으시면 안 돼요. 저는 A형입니다. 마음이 좁아요. 모든 A형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유독 제가 좁아요. 은혜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모태신앙인데 그 모태신앙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한테 전하고자 하고 나아가고자 하고 먼저 한마디를 건네는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은혜의 취향이 생기면서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아니면 은혜가 돼, 이것이 아니면 은혜가 안 돼라는 은혜에 대한 취향에 대한 기준만 높아지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은혜를 값지게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많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항상성, 자신만의 삶의 영역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구절입니다. 왜 엄청난 구절이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또한 지금 있는 게 남편도 아니잖아요. 동거인이잖아요. 사실혼 관계예요.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와 군락이 형성되는 이스라엘 문화상 가장 뜨거운 그 온도가 있는 날씨인 낮에 가서 물을 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신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헌담하면서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을을 왜 못 떠날까요?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여인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자신의 첫 마디가 예수님,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큰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뜬금없이 여인은 영적인 문제, 예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적인 고품이었어요. 뭔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죠. 물을 달라 하며 바로 이 여인에게 다가와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경험하고 값진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이 은혜를 값지게 받는다라는 결심을 하고 어디로 뛰어들어갔느냐?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 마을을 떠나서 새 출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같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값지게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지금 삭개오의 감정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연기하는 측면으로 좀 얘기했습니다. 잘 전달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삭개오가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 키도 작죠. 열등감이 있죠. 자신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기업인인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가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건 공허함이었고, 그 공허함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감람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멀리서 본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너희 집에서 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찾아가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찾아갔는데 이 은혜를 값지게 여겼던 삭개오가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내가 빼앗은 것도 갑절로 갚겠나이다.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넓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값지게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뛰어넘는 그 삶의 라운더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값지게 받으셔서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값지게 받는다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멍에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멍에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네,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죠. 은혜를 받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는데 열심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되게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이 멍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깊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멍에는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히 신약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멍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속, 그리고 속량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 키우는 그 멍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소를 집에서 한두 마리씩은 키워 보셨죠? 그리고 다 그 원앙 소리와 같이 소와 함께 대화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소를 키웠던 세대는 아닌지라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멍에는 첫 번째로 속량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의미적인 뜻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히 신약 시대의 민족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멍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면 배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는 꼭 동사인 배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가 있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가 있는 것이 왜 배우는 거냐? 이스라엘에서 소를 키우는 그 멍에의 그 기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보통 이스라엘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 2마리가 멍에를 집니다. 그러면 소 1마리가 약한 소를 이끌어주는 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목자소 1마리와 목원소 1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목원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한 마리의 소 그 따라가는 소가 하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만 왼쪽으로 가고 돌면 돌고 이게 멍에를 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 마리의 소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진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말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성공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나 자신만 잘 되는 방법,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기쁘게 지는 거, 은혜를 값지게 받았을 때 멍에를 기쁘게 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예를 찾다가 한 가지의 예를 좋은 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컴패션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죠. 거기에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게 된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분 아시나요? 그래서 장애로 갖고 태어난 친구인데 그 오른쪽 손바닥 쪽이랑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무릎 밑으로 없게 태어난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세진이가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이제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님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수영 선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반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들인데 마음의 결심을 한 게 처음에 컨벤션에 자기와 비슷한 아이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이제 편지를 썼고 그 한 명의 아이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름은 이제 넬디라는 친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친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친구가 등치가 큰 친구가 세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세진이가 이 넬디라는 친구를 직접 이제 신청을 받고 만났어요. 엄마랑 가서. 근데 다리 본인의 환부, 본인의 장애가 있는 자리와 이 넬디의 환부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족을 이 친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보통 이렇게 의족을 달 때 생각보다 그 의족이 닿는 그 부위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가 많지 않대요. 근데 이 넬드라는 친구가 사연을 들어보면 사실 더 안타깝거든요. 뭐냐? 길거리를 가다가 교통사고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그 지역의 무당이 이거는 귀신의 일이라고 해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대나무로 묶어놔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친구를 16년 전에 바로 이 세진이라는 친구가 이제 후원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만났을 때 총 16년 동안 3번 만났는데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넬디라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함께 바닷가를 보는 거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만난 장면입니다. 넬디를 후원하고 넬디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세진이와 엄마가 대학교에 등록금을 대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찾아가서 이렇게 포옹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값지게 경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엄마 안정숙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은 싱글맘이세요. 본인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꽤 타락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육원에서 이것을 보상하고 갚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진이라는 보육원에 누가 버리고 간 아이를 만나서 본인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진이를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나에게 선물이었어요. 은혜였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된 이야기가 약 2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넬디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멍해가 생각나는 장면이죠. 넬디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튼튼한 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진 형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형은 그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고 저처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진짜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라고 넬디가 최근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넬디는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결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멍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지게 받았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죠. 이것을 제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똑같은 상처가 똑같은 의족이 필요한 것을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있는 장애가 있는 하나하나를 친히 의족과 모든 부분을 통해서 감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손바닥에 너를 썼다,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멍에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값진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음에서부터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값지게 받아 꼭 멍에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값지게 받는다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후반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 뒤에 붙인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 바로 후반부에 읽었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붙였을까요? 이것을 묵상하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런 고백이 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한다. 이 고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쭉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나오다가 예레미야 30장, 31장은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침입의 마지막 세대를 겪었던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 멸망해 가는,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영적으로 힘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에 죽어가는, 영적으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31장에 나와 있는 본문, 오늘 읽었던 말씀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라는 얘기가 31장 1절과 31장 후반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그 마음속 성전에서부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입구로 예배 후에 나갈 때 내 마음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는 거, 값지는 은혜입니까? 경미한 은혜입니까? 값진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주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내 말씀이야 해서 말씀이 딱 나에게 다가오는 거, 이거 값진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자신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행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주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누림을 통해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삶에 힘을 얻는 것, 이 고백이 값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값진 은혜를 값지게 받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무리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어도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이 값진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는 곧 능력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값지게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값지게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질 것이고 멍에를 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 자신인 것을 깨닫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값진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생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